2021년 5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21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오늘 열왕기상 12장 25절 33절의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던 여로보암의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죠. 일종의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왜 우상을 만들었는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 왕과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쪽의 유다 왕 르호보암은 다윗의 혈통으로 왕위를 계승한 정통 왕위 계승자이면서 또 종교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도읍이 있고, 또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유다의 왕 르호보암과 자기가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나타났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할 땐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언약의 말씀 그대로를 말씀하셨거든요. 비록 그가 다윗의 혈통은 아니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언약, 다윗에게 맺었던 그 언약대로 그것을 지키고 준행했다라면, 하나님이 그 왕위를 다윗 언약 가운데 그 왕가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축복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인간적인 동기와 인간적인 욕심으로 또 남쪽 유다왕 르호보암과 비교해서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채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지 못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구심점을 예루살렘에 두지 말고 나름대로 북쪽에다 그것을 두게 만든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베델은 사실 그들의 조상이었던, 특별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그 요셉의 지파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았던 그 베델에다가 산당을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북쪽 단에다도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베델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북쪽,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베델이라는 곳과 북쪽에 있는 단에다 두 군데에다가 뒤에 있는 그림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굳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필요 없다. 바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아무나 막 세운 거예요. 제사장으로. 그리고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다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갈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어떤 종교적인 목적이라기보다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종교적인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지어놓고 특별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또 절기를 만드는데 그것도 남쪽 유다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절기는 7월이거든요. 7월, 유다력 7월 15일, 6월절이 14일 15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비슷하게 8월 15일 날을 절기로 삼아서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구심점을 그냥 억지로 만든 거예요. 비슷하게. 비슷하다는 것이 바로 이단이죠.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의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다윗과 동일한 약속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인간적인 정치적인 목적, 어떤 그들의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절기를 만들고 또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 일반 사람들을 그냥 제사장으로 삼아서 마음대로 그냥 제사를 지내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구심점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엄연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는 행위죠. 우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10계명에 1계명, 2계명으로 그거를 깨뜨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서부터 이런 이단 사상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출발점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그 왕가가 연결되지 않고 그 부하가 일어나서 죽이고 뭐 이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처음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백성들의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사려고 하는 우리 사울왕과 뭔가 어떤 면에서는 좀 유사성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백성들의 어떤 마음, 백성들의 인기를 그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절기를 만들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사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반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이죠. 종교의 이름으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신앙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 절대 아니다. 인간적인 정권을 유지하기의 목적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허울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허울은 종교적인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런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기득권을 취하기 위한 그런 것.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이단의 역사가 얼마나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까? 신약 시대에도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그들이 뭐예요? 말씀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그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그런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회자들이나 또 일반 성도들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지 않고 우리가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이나 정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두가 반대해도 하나님의 계명이 예라고 하면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이다. 그런 성도들이 필요한 시대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로보암은 자기의 정권, 그 구심점 만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세우고 비슷한 절기를 정하고 또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들로 제사를 지내게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궁극적으로는 그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가로막고 이단과 우상을 섬기는 악한 행위를 보게 됩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어리석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목회자들, 종교인들,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냥 말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준수함으로, 정직함으로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그 중심 속엔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그런 정말 나쁜 그런 지도자들 혹은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정말 정직함과 공의로움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통해 말씀과 계명을 준행하고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서속히 이 코로나가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어서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또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또 몸이 연약한 성도인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종교의 이름으로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말과 행동이 다르고, 오히려 교회에서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추구하고 기득권을 주장하고 어떤 물질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런 사사로운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정말 악한 모습이 아니라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렌추아니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분 한 분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공의와 또 정의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 또 악한 세력 도전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연약한 몸을 강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분명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워졌는데 정말 주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어서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주님을 섬겨나갈 때 분명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지역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자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 함께하심, 인도하심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오늘도 복된 하루, 건강한 하루, 또 기쁨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